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 땅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거에 매여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정말 가련하고 안타깝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있음을 알아 그 말씀에 목적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인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보자. 죄악에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곁에 걸려있는 너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억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 하나도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드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드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 반석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니. 죄 안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너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억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위대하셨네. 주에서 보여 주에서 보여 증거 하나도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비비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머물렀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주 예수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다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하소서. 땅의 존재가 하늘의 비밀을 들려준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그것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 땅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땅에 보여지는 현상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죄의 썩을 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여전히 썩을 몸 썩을 것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선명하게 그를 선을 두고 이제 썩을 것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는 자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한다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땅에 살지만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서 들려드리는 말씀이요 땅에 사는 목적의 삶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들려드리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그것에 민감한 우리 육체를 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주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 내 생각 속에서 붙여있고 내 마음속에 붙들려 있는 육체의 생각에서 정말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
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악하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무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험악하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그저 신앙생활 조금 잘해보겠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삶을 살았던 그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보여지는 육체의 환상들 때문에 자꾸 그것을 쫓아 그것 때문에 그것대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대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것을 정말 버려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자, 말씀을 쫓아가는 자,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육의 것이 벗어지고 정말 하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 내가 오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의 그 목적이 내 삶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저 땅의 것 좀 잘 되려고 우리가 하는가?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땅의 삶을 그것을 두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무언가 아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땅의 것 조금 잘되고 뭔가 그것을 얄팍한 것을 벗어나 땅의 생명의 어떠한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받아보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땅 오셔서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인데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여전히 땅의 소리만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눈을 밝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졌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의 어떤 아니란가 나태함과 그것 때문에 웃겨 사는 자가 되지 않냐고 예수의 생명을 살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이 보여지게 하소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의 아들이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는가? 너희 썩어질 육체에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 살라고 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얼마나 살기가 육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치유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육체의 삶이 얼마나 묶여있고 취약되어졌고 이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보시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것을 벗어내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한숨 내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양육하시며 말씀하시니 우리 속에 들려주고 깨달아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과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보여주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울려지고 성령의 귀가 열어지고 눈이 밝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건강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주세요. 사례의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섬김을 받사오니 이종이 받은 그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갚아주시고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하늘 아래 비밀을 이종이 잘 드러내 보이고 그 모델된 모습으로 보여나가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여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여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보혈이 아니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종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바뀜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땅에 사는 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려서 아들이 살았던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아들이 산 징표가 우리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매 순간 살아갈 때 아들의 흔적과 아들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용역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11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그 증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조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써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이 땅에 육체로 살지만 육체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양식을 받아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의 육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능을 주시옵고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길을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자 하니까 우리 땅에서 사는 것 어떻게 조금 잘하고 조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사가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늘나라 사는 겁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나라 살아가는 삶을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내 옷에 내 속에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고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영, 예수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에 육체에 보여지고 육체로 깨달아지고 육체가 알아져가는 그것들이요 정말 우리의 짐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안 벗어집니다. 안 벗겨져요. 벗겨질 수가 없어. 왜? 눈 뜨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에 매여 있어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것을 온전히 만들어내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뭔가 목사가 깨닫고 요즘에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육체의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가 있어서 자꾸 가까이 있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것에 의해서도 너무 제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빨리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벗어버렸다고 그렇게 빨리 육체를 벗었으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육체 옷을 벗는 것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표현을 왜냐하면 육체의 사도 바울도 육체를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니까 감옥에 갇히면 고통스럽고 나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눈에 뻔히 보여지니까 그것으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으로 살고 싶은 것이 깨달았고 또 3층전까지 봤던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의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체에 들려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 내 속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의 사람 같아, 땅의 사람 같지 않아요? 저 사람 땅 사람 아니야. 아,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벌써 지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다르다. 너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엄청나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삶을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의 것을 맛보면, 잠시 맛보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육체로 좋은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육체로 좋은 걸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맛있는 걸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어요. 그냥 적당히 먹어야 돼. 살려고 먹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죠. 왜? 우리 기능이라는 것이, 소화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텀이 있잖아요. 그거 이상 못해요. 거기 이상 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소화시켰어.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만큼 빨리 죽는다는 걸 알아요. 별로 감동이 없네. 많이 먹으면 뭐 한다고? 빨리 죽어요. 네, 우리가 작동했던 자동차도 일본 놈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만들면 그 사람들은 딱 10년 타면 고장 나게 한다. 왜? 딱 10년 타면 그만 타라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네들 10년까지는 아무 잔고장난 없도록 그냥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10년 딱 타면 이제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다시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되면 그때부터 고장나. 그러면 탈만큼 땄어. 그러니까 딱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기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성능이라는 게 있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120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120년까지 가야 될 것들이 빨리 많이 먹었어. 그럼 미리 단축되는 거죠.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 빨리 먹지 마. 이만큼 먹어. 목사님처럼 적당히 먹고. 진짜 그런데. 근데 이걸 잘 몰라줘. 진짜 그런데. 신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신장도 우리 이제 쓸개라고 하잖아요. 쓸개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소화효소가 나오는 횟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 어떻게 해요? 음식 먹어도 소화 잘 되니까 막 몇 번 안 씹고 툭툭 넘겨. 그러니까 그 쓸개에서 효소를 자꾸 분비를 많이 해.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자꾸 힘들다 그러면 이게 써야 될 한계량이 딱 쓰면 멈춰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당뇨가 와버려요. 권사님 빨리 당뇨 온 줄 알고 왜 왔겠어? 자주 안 씻고 막 먹어서. 국수 드시는 거 내가 나온다. 깜짝 놀라버린다. 훅 나오다 빨리 훅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안 씹으니까 속에 들어가서 그 쓸개에서 그래서 소화액을 분비하려니까 딴 사람은 배는 불려요. 배는 빨리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쓸개가 빨리 망개진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하려면 천천히 꼭 씹어야 되는데 목사도 안 되게 잘 안 되는. 근데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꾸 해서 그래야 이제 쓸개에서 효소가 제대로 오랫도록 내 육체에 보존될 만큼 나오면 당뇨 없이 살아갑니다.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뭐로 사는데 목적이 됩니다. 정말 하늘나라 보여주고 내 삶이 하늘나라. 그냥 조금 신앙생활 잘해보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과 우리의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둬야 됩니다. 목적을 안 두면 그것이 안 되어져요. 목사님 가만히 오래 이제 지금 보고 오래서 이제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야,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막, 아이고. 참.
뭐 그때는 뭐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올해 목적을 딱 두고 나니까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생전 안 보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인사도 하게 되고 막 가서 막 관심도 갖게 되고. 이상선 이거 어딨게? 이상선 저쪽 저 가자동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바로 위에 살아. 그 이상선이 아니고 GS25인가 그 사람 사장도 이상선이야. 이제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관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동안 관심 안 가졌을 때는 그 사람 이상선이 뭐 변상선인지 뭐 상선이 무슨 상관 있어? 근데 관심 가지고 내가 여기를 놓고 더 좋은 데 이사 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을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보냈고. 그러니까 요즘에 기도가 처음에는 이 건물만 위해서 내가 이 건물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두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도할 때 목적이 있으니까 유술 아파트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보니까 그럼 유술 아파트를 어떻게 전도할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지는 것이 목사가 수도 없이 가르쳐줬지만 목사가 체험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막 이름들이 막 와요. 막 이름들이 떠오르고 그 사람 생전 안 만났던 사람이 막 2층에 난리 나게 해가지고 2층 사람 다 만나기도 하고 신기하. 저는 그게 이적이라고 봐.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전 못 봐.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연초에 막 물난리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고 몇 번 만나게 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몇 번씩 만나.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사람 다 알아주죠. 1층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이렇게 되들 이게 신기하다. 이거 뭐하냐면 목적을 두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맞춰간다. 하나님 맞춰간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때 보면 내가 이놈의 육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려 때가 의심 엄청나게 야 그동안 많이 굳었구나. 많이 굳었다. 그래 하나님 움직여지도록 해달라고 막 하지만 어떻게 실질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소원이 일어나야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이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설정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되는. 그러니까 목표를 안 정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랬구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아멘. 고양이라도 그리려고 하면 호랑이 그리려면 뭐라고도 보여진다고? 고양이라도 그려지는 거야. 근데 그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절대로 고양이와 소랑이 그림 나오질 않는 거야.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내 눈과 귀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리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정론이라는 게 기독교에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리에서 나오는 건데 장로교 교회는 주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영혼은 믿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전도를 막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떠한 교단은 하나님이 믿기로 된 자들은 다 믿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기로 된 사람들은 다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 우리가 잘 믿다 보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어. 오늘 뭐 때문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작정된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된, 하나님이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은 다 믿기로 작정됐다. 이것은 일부분의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것, 천사와 아들을 구원해서 아들 되어지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이제 예정론자처럼 하나님이 믿기로 된 자는 다 하나님이 구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신거 쓸 거 없고 우리만 믿기 됐으니까 잘 믿고 그냥 내가 잘 믿다 보면 주위에 하나님이 믿을 사람 붙여주면 그 사람은 교회 데리고 가서 구원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예정론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뜻은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기로 된 자만 다 구원하더라, 그 뜻이 아니고, 위에 보세요.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뭐라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져.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전했어, 안 전했어? 구원 얻을 복음을 그들이 들어, 못 들어? 안 듣잖아요, 지금. 들을 마음이 없는 거야. 뭐 때문에? 여기서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뭐 때문인가? 이게 율법이라는 복음의 그 테두리, 육체 생명 주는 것에 제한받아버린 거야. 제한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뭐 때문에? 육체 생명, 이 땅의 육체로 사는 율법주의자의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뭘 못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보다는 그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이 좋다고 제한해버린 자들에게는 복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영생을, 원래는 누구의 영생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이들이 나 이거 좋아, 땅의 것 좋아, 땅의 삶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생명을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방인들도 복음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 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고백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시더라, 이 뜻인 거예요. 여기 잘 우리가 46절하고 48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보면 그 뜻이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신학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이슬이 그랬어요. 46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나는 영생, 하늘의 생명이 아니라 나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하늘의 생명 필요 없어. 영생 필요 없고 율법은 뭡니까? 이따 육체 생명 잘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는 너희들에게는 그 영생의 생명을 안 주겠다.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삶으로 살라고 하면 영생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가 영생의 생명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리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아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찬송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영광 돌립니까? 산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죽은 자는 음부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도 않는다고 이사야서 얘기하잖아요. 39장에 그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찬송을 드렸다. 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영생 없도록 작정된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너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실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하면 고백하기 전에 예수를 못 보느라 그 뜻이 똑같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겠다. 땅의 몸으로 그냥 그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일지라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걸 이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하고 소원하는 자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영생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하늘의 생명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가물치 전도라고 있어요. 가물치가 이제 이렇게 중봉에 삽니다. 버스 같은데. 그런데 가물치라는 것은 이게 밑에 잠자고 배부르면 낮 같은데 배부르면 그냥 뭐 먹으려고도 않고 그냥 잠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물치도 잠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가물치를 어떻게 잠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물치가요 이렇게 잠자고 배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요 낚시를 쭉 당겼다 놨다 그러면 가물치가 좋아하는 개구리가 펄쩍 뛰어오는 것으로 잠자다가 얼핏 들으니까 이게 개구리가 퍽 뛰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 먹을 생각도 안 했다가 개구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잠자는 놈이 벌떡 일어나 잠난다는 거야. 그렇게 가물치 전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닐 사람이 전혀 없어. 영생의 마음이 없어. 그러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가서 자꾸 전화하다 보니까 그래 해가지고 먹는다는 거야. 이게 가물치 전도야.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깨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사람도 가물치처럼 어떻게 한다고? 탁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가 탁 무는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잡히진 않겠죠. 그냥 푹 완전히 깊이 잠드는 거 아니고 가물치 전도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요즘에 간증 보면 다른 건 안 봐. 다 전도 간증만 봐. 왜? 오직 전도. 밤에 잘 때도 깨면 맨날 전도. 온통 전도. 그냥 하나님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몰라. 이 목표를 딱 세우니까 나의 삶을 완전히 전도로 막 내 삶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지? 온통 뭐가 된다고? 전도.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간증 나와. 훌륭한 사람 간증 전도 안 봐. 보다 안 보고 봐요. 전도 간증? 그럼 왜? 내게 그동안 전도를 안 했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러한 모습을 이거 전도 안 해버리면 끝입니까? 전도에 대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니까 자꾸 그런 것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깨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 중요 목자는 목표 포기가 아니라 소망이네. 왜?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다 보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나오다 보면 누구에게 엿보가 가? 우리 교회 전체 엿보가 가겠죠. 몇 명 안 돼도 죽고 나서는 올해는 어떻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목표를 안
올해 10명 해서 내년에 건사합시다.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100명 한다면서 10명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벌써 목표를 안 쓰는 거예요. 100명 말로만 목표지 내 삶 속에 야 내가 진짜 100명이라는 거 숫자로 100명이야. 100사람. 건축회사에서도 35,000명 들었습니다. 35,000명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35,000명을 쓴 게 아니고 숫자로 35,00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사람 내일 나오면 또 한 사람 또 치는 거예요. 또 내일 나오면 또 한 사람 그 사람 또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35,000명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할 때 35,000명 들어갔다 그러면 35,000명 쓴 게 아니고 나온 사람 그 10사람이든 20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35,000 일을 한 거예요. 35,000일 토탈 35,000이면 1년 되겠죠. 10명이 계속하면 10년 있겠죠. 10년 10명이 있다면 1년 365일이니까 365일과 10년간 계속 35,000명이 들어가서 그 건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명 못해요? 아멘. 목적을 안 두니까 도대체 이거 뭐야? 아유 참 내가 그동안 한 명도 그 생각이 빨리 뭔 생각? 매여 있는 걸 내놓아요. 아멘. 목사는 22년 동안 전도 몇 명 못했어. 사실은 했지만 했는데 왔다가 시집을 가고 했는데 몇 명 했어요. 저는 하는 건 아니야 했어. 70살인데 했고 또 근원인에도 목사님 정확하게 했고 바로 뒤에 사람도 정확하게 했었고 또 누구야 그 교회 바로 옆에 살았더니 거기서 전도했는데 우리가 전도했는데 옆에 교회로 갔지만 어쨌든 전도는 그래도 몇 명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양육되어진 사람이 20몇 년 동안 몇 명 없더라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몰라.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생각과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빨리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가시고 아멘. 필리포서 2장 13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막 주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뭐를? 하늘나라 것을 받아야 돼. 하늘나라 것. 이걸 지금 우리는 땅의 것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땅의 목적을 두고서 나름대로 땅의 목표를 두고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 땅의 목적. 땅에 우리 교회 부흥되면 좋지 뭐. 우리 교회 부흥되면 뭐 목사님도 힘들지 않고 좋지 뭐. 그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들은 찬송하리로다 예수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찬송한다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고백하기 전에 너희들은 절대로 안 온다. 나를 못 버리라. 이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고자 소망을 해서 하늘의 영생의 생명을 받고자 하기 전엔 너에게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 뭐랄까요? 이러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땅에 제약된 그 세계에서 제한되어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또한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고백된 자들에게 영생이 들어가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물치전도처럼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자꾸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진지하게도 하고 제가 그 간증 계속 보면서 뭘 배워? 지금 다 책 읽었나? 거의 다 읽어가요. 요번 주 이제 안 내봐 이제 2만 원씩 무조건 가을 다 될 테니까 해야 될 일이 또 있어. 그걸 읽고 나서 해야 될 목사님 이제 또 3월 달에 해야 될 일이 있고 4월 달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안 하고서 넘어가면 자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심어야 심은 자는 반드시 어떠한 시점에 나오거든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는 것에 이게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심어보도록 목사가 이제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부작용 안 나오도록 하려고 목사님 하여튼 머리를 그냥 골차퍼 머리 골차퍼 부정 안 나오게 한 사람이라도 부정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심어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달부터 해야 될 일이 또 있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나오는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삶에 체험해야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 그렇게 하는 대로 성경대로 맞구나. 그래가지고 믿음 확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3년, 5년, 7년 돼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받아 볼 마음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이게 참 답답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바짝 놀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고.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니까 어떻게 목사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심어보게 해서 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봐요. 내가 억지로 심어보니까 어떻게 억지로 심은 것에 대해서 아무 기대감이 없어. 억지로 심었으니까 더 기대감이 있어. 어떻게 억지로 심었으니까 그냥 아깝고 뭐하니까 더 관심 갖는 거예요. 억지로 심어라도.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억지로 심어가지고 한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보게 하려니까 이게 쉽겠어? 좀 빡세겠어요. 힘든 거예요. 목사도 심쳐서 해야 되고요. 부작용 안 나오도록 잘 하려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준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 지금 장로교나 이런 데서 예정론을 다 그렇게 풉니다.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인데 뭘 그걸 그렇게 날릴 필요 없다. 그냥 누가 예정된지 모르니까 전도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정론의 핵심.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정론 하면 뭔가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 이 말씀을 들은다면서 하나님 그랬잖아. 영생을 얻기로 된 자는 다 믿기로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믿기로 된 작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자꾸 전도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 뜻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그 길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 영생을 얻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데리고 오면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영생 얻도록 하는 복음. 그것을 이제 잘 해내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가슴에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되고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대단한 말을 해도 성도들이 들을 때는 뭐야? 그런 거 같긴 한데 좋긴 한데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그렇구나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 가슴으로 들어가는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오직 전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 텐데 오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영생의 복음이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많이만 데리고 오면 뭐하냐고. 다 데리고 왔는데 오다 말고 또 다 흩어져.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되고 힘들어 버리니까 들어온 자들이 정말 영생의 그 생명 얻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도 안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고생만 하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올 한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살지만
땅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 사는 자로, 나를 정말 그러한 자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다르다. 야, 나하고 다른데.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넘어지겠어요? 육신적인 말하면 그거 그럴 수 있어. 그래, 나 그런 자야. 상처받지 않냐고 영의 생명을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땅의 삶을 사는 자를 하늘을 보고 사는 자로 이끌어가는 이 생명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정된 자 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그 영혼 속에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만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할 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듣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인데 그동안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아도 소거하고 잘못 들어가지고 엉터리로 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의 소리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길을 닫아버리고 아예 포기해버린 그러한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지역의 영혼들을,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영생을 얻기로 된 자들이 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의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마음을 뜻을 정하여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소서. 올해 우리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